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1강 순금 등대 등잔과 2 감람나무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본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을 기록한 1장부터 8장까지의 1년 기사로서 5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3가지 환상은 당시 귀환민들의 성전 재건 사명과 함께 그 이후 전개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행위 언약, 그리고 메시아 사역과 관련한 예언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진 5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그 좌우편에 선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의미는 장차 전개될 신약교회의 영원성을 예언한 환상입니다. 앞선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도들을 대표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장 이 5번째 환상은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당시 선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때 제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도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16년 전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이 지난 본문의 시점은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대략 2달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 하여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폐한 귀환민들의 삶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대적자들의 회방도 심히 큰 염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학계 선지자의 강력한 권면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긴 했지만 과연 이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성전 재건에 임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것이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본장은 강의의 분량상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대지로서 순금 등잔과 두 그루의 감람나무 환상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번째 환상의 서론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1절 상반절에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게 말하던 천사는 1장 9절에서 소개되었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서 주로 환상의 의미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다시 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야 쏴부의 원형 수부는 문자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 오거나 또는 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앞서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진 이후 다시 등장했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이 천사는 1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 환상에서 다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우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의 이레니는 어원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용례에서는 정신을 강하게 자극하거나 감동시켜 어떤 일을 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아마도 계속되는 환상에 너무나 깊이 도취되어 그의 감성이 이전 환상에 최고조로 몰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천사가 다시 새로운 환상을 맑은 정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일깨웠다는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가랴 선지자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러한 표현에서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여기서 마치 같더라로 번역된 전치사 캔은 유사한 면모를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스가랴가 이전 환상에 너무나 깊이 몰입되고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난 것과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의 질문과 스가랴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본문 2절 3절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던진 질문과 천사의 질문에 스가랴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2절 상반절에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인칭 대명사 아타는 천사가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스가랴가 정신을 차리고 환상을 바라보자 그에게 천사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중상반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의 일부 내용입니다. 즉 스가랴가 자신이 본 환상이 순금 등대였음을 답변한 것입니다.
본래 성전 안에는 성전 내부를 밝혀주는 금으로 만든 등잔이, 즉 등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에서 본 이 등잔은 그와는 다른 특별한 등잔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본 단락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다른 점을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2절 중하반절에서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발 같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굴라흐는 단수입니다. 이는 등잔 꼭대기에 하나의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굴라흐의 기본형 꼴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단 한 번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이는 둥글둥글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아랫부분이 오목하게 생긴 그릇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으로 이 그릇이 등잔대 꼭대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름 그릇은 본래 성전에 있던 등잔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환상에서 본 등잔대에는 기름을 공급하는 그릇이 등잔대 맨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2절 하반절에서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본래 성전 안에 놓여있던 등잔도 7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환상에서의 등잔 역시 7개인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등잔으로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등잔대 맨 꼭대기에 설치된 기름 그릇에서 각각의 등잔으로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을 통해 각각의 등잔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등잔의 관 역시 본래 성전의 등잔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성전에서 사용되던 등잔과는 크게 다른 모양의 등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성전 안의 등잔과 세 번째 다른 환상입니다. 즉 등잔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의 좌우에 각각 한 그릇씩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음을 스가랴가 본 거죠. 실제 성전 안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환상에서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등잔에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가 기름 그릇 좌우에 각각 있었다는 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감람유가 기름 그릇으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 3절은 나타난 환상을 다시 한번 2절 3절에 나타난 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선 등잔의 좌우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순금 등대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고 그 등잔들에는 각각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은 등잔대 맨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러므로 기름 그릇에 저장되어 있는 감람 기름이 그 7개의 관을 통해 흘러 각 7개의 등잔에 배분되어 불을 밝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금등대 환상은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위해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감람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템은 자아트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이 자아트는 오늘날 우리들이 올리브 나무라고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식용뿐만 아니라 이 등잔의 연료로서도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순금 등잔 꼭대기에 기름 그릇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원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데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도 7교회를 7촛대라고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등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음은 금이 순수하고 변치 않는 성질을 지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순전하며 영원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으로, 그리고 그것이 7관을 통해 7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교회에 무한히 공급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입니다. 본 단락은 환상에 대한 내용을 밝혀준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킴인지를 질문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4절과 5절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4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의 일깨워줌에 의해 정신을 추스르고 환상을 보았겠죠. 그러나 환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자신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문했던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는 이 천사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단어는 개역성경 번역 그대로 나의 주인이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하인이 주인에게, 신하와 백성들이 왕에게, 사람이 천사나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상대를 향한 존경의 의미의 호칭임을 알 수 있겠죠. 본문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였기에 존경의 표시로 이러한 호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으로서 이것들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에 대해서는 이 3절에서 보았던 두 감람나무를 지칭한 것이란 견해가 있고요. 또 2절과 3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순금 등잔과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5번째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환상을 정확하게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분명한 의미의 깨달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자기 직감에 의해 전할 수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환상이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던 것이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전하는 것은 도리어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은 언제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절대 원칙이고요. 실제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스가랴의 질문을 받은 천사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되물은 내용이죠. 그렇다고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가 깨닫지 못함을 알지 못했기에 질문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스가랴의 무지를 책망하는 차원에서의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해 주심이 없다면 그가 본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자체는 이어지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지자의 무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독자들에게도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되물음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짧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로 아도니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닙니다 내 주여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로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정어입니다. 스가랴 자신의 지식으로는 결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에는 스가랴가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할 만큼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진정성은 끊임없는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보여주신 바 순금 등대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스가랴는 2절 중상반절에서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중하반절에서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랬고요. 이어 2절 하반절에서는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이 7개의 순금 등대 환상은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에 의하여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성전을 밝히던 등잔불은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꺼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을 했던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황금 등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등잔은 과거의 등잔과는 반이했다고 했습니다. 등잔대 맨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아두는 그릇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7개의 관이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좌우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고 했고요. 이는 곧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끊임없이 기름 그릇에 공급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그러기에 다시 그 기름 그릇은 등잔과 연결된 관을 통해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교회의 영원성을 나타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말미암는 대속의 효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상징한 순금 등잔의 등불에는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를 상징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한 이 진정은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최우선의 요건은 진리인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진정성은 끊임없는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의 교훈인 것이죠. 교회가 무엇보다 진리에 각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모으는 일에만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더 바르고 더 깊고 더 높은 진리 지식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진정성이 보증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화려함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직 진리만으로 그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판자촌 가정교회라 하더라도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세웠다고 다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진리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질문을 던진 스가랴 선지자와 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저는 4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5절 상반절에서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는 5절 하반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답변에는 스가랴가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음을 말해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도 이 대답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그만큼 깨닫기를 원하는 소원이 강렬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요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물론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 역시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말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깨닫고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진정성은 오직 말씀과의 관계에서만 판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섬김, 순종, 충성, 헌신 등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는 저의 관심이 모두 세상 것에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신앙을 포기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대마다 진정한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편의 고백인데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포수에 쫓긴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음처럼 그토록 하나님 말씀 찾기에 갈급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에 얼마나 크게 감동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몸에 맞는 좋은 음식 먹으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처럼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했는지 정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과거 자기가 재물을 좋아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증거, 곧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며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간절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중생한 성도라는 증거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영광과 영화 역시 모두 그런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역시 그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모르면 그는 망하는 인생인 거죠.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천하만사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까지 모든 것이 다 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을 모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되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고요. 얻을 수 없으면 결국은 일생이 소경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입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귀한 교훈 순금등대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라야만이 진정한 교회란 사실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그러기에 성도는 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란 사실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늘 진리에 대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다 더 깊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무지한 저희들에게 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